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보는 대로 믿을 것인가, 믿는 대로 볼 것인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 하나님이 변화시킨 사람 네 번째 시간이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이 보배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몸이 1000양이면 눈은 900양이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사람의 신체는 다 소중합니다. 아주 작은 손가락 하나만 해도, 가시만 박혀도 이 소중함을 알 수 있는데 특히 눈만큼 소중하고 귀중한 기관은 없음을 표현하는 말일 겁니다. 눈이 침침하면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일단 밖에 나가는 것이 참 힘들어지죠. 걷는 것도 불편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걷는 것 자체가 두려워요. 음식에 대한 감흥도 떨어집니다. 그럼 맛있는 음식을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입에 침이 고이죠. 먹고 싶은 욕구가 마구마구 생깁니다. 눈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눈보다 더 중요한 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영적인 눈,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 인생은 겉보기에는 그냥 보이는 대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통장 잔고에 이게 막 가득 차 있으면 내 미래가 거기에 다 보장된 것처럼 생각이 들죠. 반대로 줄어들면 세상이 쪼그라들어서 위축감이 들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내 생애가 얼마나 남은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보는 것이 달라진다라고 말입니다. 보이는 상황이 내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내가 처한 상황을 재해석하도록 만든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야곱과 에서입니다. 똑같은 가정에서 자라고 똑같은 믿음의 배경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그들의 운명을 가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형제의 골이 깊어지게 되는 계기가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장자권, 두 번째가 바로 축복권이었습니다. 특히 이 축복권은 이 갈등이 절정에 이르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형 에서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만 축복하리라 라고 약속을 했는데 동생 야곱이 에서인 척 아버지에게 가서 그 모든 축복권을 중간에 가로채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끓어오르는 분노를 그대로 마음에 담아준 채 야곱을 주시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28장으로 넘어서는데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 여러분 28장에 들어가서 에서가 사실은 깜짝 놀란 소식이죠. 왜요? 아버지가 야곱을 불렀대요. 장자권을 빼앗고 난 다음 아버지가 야곱을 불렀다면 내심에서는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야곱을 불렀다고 분명히 호통을 쳐서 너 어떻게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형에게 가서 사과해라. 어쩌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이라는 기대. 네가 빼앗아간 그 축복권 다시 회수하겠다라는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아버지 이삭은 뭐라고 합니까? 야곱을 불러서 축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에서의 마음 비수를 꽂는 듯한 말이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 한마디가 에서의 마음에 마치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왜요? 에서는 아내 둘을 맞았는데 다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거든요. 창세기 26절 35절과 34절과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여러분, 상황이 어떤지 아시겠죠?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에서의 앞에서 야곱에게 당부하는 말이 너는 가나안 여인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 그래서 에서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눈밖에 났던 결정적인 이유가 아내를 잘못 골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고 28장 9절을 보면 에서가 이렇게 다시 장가를 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녜의 누이인 마알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자, 여러분 에서를 한번 보세요. 눈물 나는 노력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눈에 들기 위해서 애쓰는 에서의 모습이 어쩌면 참 처량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로마서 9장 13절을 보면 더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을 같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 것이 무엇인가? 바로 보는 대로 믿는 사람과 믿는 대로 보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바라보는 시각이 그만큼 달랐다는 겁니다. 그들은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다른 결과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초점이 무엇인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것이 그들의 인생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렌즈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에서의 인생 렌즈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8절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8절 시작.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자,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본즉이에요. 본즉. 에서는 보는 대로 행동하는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하고 밧단 아람으로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가나안 여자를 싫어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써서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되찾고 회복하기 위해 나름 애쓰는, 노력하는 모습, 아버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애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실수를 해요. 아버지의 본심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의 시선은 항상 보이는 것, 현상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에서의 렌즈는 본즉이라고 했는데 이 본즉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라아입니다. 라아는 단순하게 육안으로 관찰하여 보는 것입니다. 이 보는 주체는 누구예요? 에서 자신이에요. 에서가 보고 판단하고 에서가 보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 장자권의 영적인 의미, 하나님의 관계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아버지 보기에 좋은 것이 무엇이냐, 상황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할 것인가, 그렇게 겉모양, 껍데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인생의 렌즈는 무엇일까요? 12절과 13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도 본즉이라고 나오잖아요. 본즉. 이 본즉은 히브리어로 찰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 렌즈는 찰람이에요. 찰람. 이 찰람의 뜻이 무엇이냐면 꿈꾸다, 꿈꾸다. 보게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꿈을 통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형을 피해 도망가는 신세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돌로 배를 베고 만들어서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보았어요. 야곱이 본 것은 에서가 보는 것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야곱은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보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보게 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의 성품이 훌륭해서요? 어림도 없는 말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떠한 렌즈, 어떠한 안경을 쓰고 바라보아야 할까요? 오늘 에서가 보았던 자신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인생 렌즈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렌즈입니다.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환경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제 그 믿음의 렌즈를 어떻게 쓰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게 될 것인가?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안경으로 살아가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던 그 밤,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광야 그 깊은 한복판에서 돌을 베고 누워있던 그 밤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다가 꿈을 꾸는데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을 주세요. 두 가지를 주시죠. 땅과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잠자다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으로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얼마 전 미국의 뉴스를 보니까 한 4주 전에 미국은 이제 로또와 같은 이게 있는데 파워볼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 파워볼이 당첨금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누적되는데 얼마나 됐냐면 2조 6천억 원. 근데 얼마 전에 당첨이 됐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인생이 완전히 역전이 되었겠죠. 자, 오늘 야곱의 인생 그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고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을 만났으니 야곱의 인생이 이제 지금까지 자신이 힘든 인생을 이제 살아갈 것에 대한 것을 살아갔을 텐데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형을 피해 하란으로 갔는데 형이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존재를 피해서 하란으로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외삼촌을 만났는데 이 외삼촌은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난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20년 동안 속이고 죽도록 일만 시킨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야곱의 인생 말년 12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12아들 자식들에게 속아서 살아가는 삶이 되죠.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형들이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버지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은 존재로 알고 있다가 말년에 가서야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자기를 속인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던 야곱이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에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 야곱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 같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마치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왜요? 자신의 인생을 쭉 바라볼 때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라고 고백했으니까요. 근데 야곱이 고백했던 그 험악한 삶은 실패가 아니라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변화의 손길이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은 야곱이 아들 요셉이 종으로 팔렸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야곱과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세상은 고난이 없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대한 해답은 바로 야곱의 아들인 요셉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또 39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형통한 것의 기준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보세요. 그는 막힌 인생을 살았습니다.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종으로 팔리게 되었고 누명으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삶을 보면 형통한 삶이 아닌데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형통이 무엇인가? 창세기 40장 8절을 그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고백, 이 해석으로 사는 사람이 형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니까 여러분, 그것들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시나리오를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쓰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인생.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받아들이는 인생,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해석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믿음의 안경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고백이 야곱과 같이 달라지게 됩니다.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두렵도다 이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두렵다라고 말해요. 이 말에 이 히브리어는 야레입니다. 야레는 하나님과 같이 쓰게 될 땐 그 영광의 크기가 압도되어서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감히 설 수 없는 연약하고 작은 존재로 알게 됩니다. 이 두려우신 하나님, 야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 속에 남아있게 되죠. 이사야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소명을 받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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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5절.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순금을 만들 때 여러분 그냥 순금을 탁 저기 이 광부가 안에 들어가서 동굴 안에 들어가서 금맥을 캐요. 그냥 금이 안 되잖아요. 그걸 재련을 합니다. 뜨거운 불에 팍 녹이잖아요. 그래서 그 용광로 안에서 다 불순물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순금만 남게 되죠. 그와 같이 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모든 불순물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만 남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세상의 욕심과 교만이라는 먼지가 우리 마음의 렌즈에 가득 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는 사람은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그 야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 눈을 가리고 있었던 세상의 먼지와 욕심과 교만의 모든 것들이 다 쓸려 내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을 가리고 있었던 비늘이 벗겨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 내면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민감하게 돼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맨 처음에 했던 고백이 뭐예요? 화로다 나여, 화로다 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야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자신의 내면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회개는 우리 마음의 안경을 닦는 작업입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지 깨닫게 되면 우리 내면에 있는 죄와 허물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화로다 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정결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그 허우벌판 가운데서도 어디가 하나님의 집인지 하늘의 문인지 깨닫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아서 분명하게 우리의 모든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선명하게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믿음의 안경으로 살아가는 방법, 바로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자,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 자신의 결단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것이 자기가 베고 누웠던 그 돌 베개를 기둥으로 세워요. 그리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란 무엇일까요? 현상을 천상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옮기는 작업이 예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니까 갑자기 그 광야가 숲으로 쫙 바뀌게 됩니까? 오아시스로 바뀌지도 않습니다. 돌 베개가 아주 푹신한 침대로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서 있는 곳은 여전히 광야였고요, 상황은 여전히 위태로웠습니다. 어제 있던 그 자리 그 장소 그대로예요. 평범해 보이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순간 그 척박한 땅이 루스에서 베델로 바뀌게 됩니다. 베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요 하늘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평범을 비범으로 바꾸는 힘, 바로 예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기뻐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노래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할 이유는 하나님 한 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예배하는 삶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사울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숨어있는 곳마다 찾아와요. 그래서 아돌람 굴에서 세상에 유리하고 억울하고 비참한 자들,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룹니다. 어두운 동굴 속에 갇혀 살아갈 때 여러분, 그곳에서 무슨 노래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57편을 한번 보세요. 아돌람 굴에 있을 때 다윗이 지었던 노래입니다. 57편 7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눈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는 사울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비록 사울을 피해 캄캄한 동굴 속에 갇혀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은 그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힘이에요. 사울을 피해 숨었던 그 동굴, 얼마나 어둡고 두려운 곳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겠다는 이 믿음이 있기에 다윗이 다시 일어날 힘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되는 거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예배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이유, 우리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예배의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어두운 굴 가운데 있음에도 두꺼운 바위가 그 세상과 단절시키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굴에 있는 그 두꺼운 바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능력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배는 환경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예배하는 자는 환경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나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이 어려움과 고난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 어려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할 제목은 환경을 극복해 달라는, 나에게 힘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힘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에서, 그들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힘은 바로 능력이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힘이었습니다. 무슨 안경을 쓰고 무슨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가? 에서는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현실은 똑같았지만 바라보고 해석하는 능력이 다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가사를 보면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여러분, 슬픔 많은 세상에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찬양하게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렌즈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가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어느 날 무척 피곤해서 이제 너무 눈이 침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몸이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이 들었어요. 씻으려고 안경을 벗었는데 안경을 딱 보니까 거기에 먼지가 막 잔뜩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안경을 깨끗하게 물로 씻었습니다. 그 물기를 제거하고 다시 쓰니까 환하게 세상이 바뀌게 되었어요. 렌즈에 묻은 이 안경 렌즈에 묻은 먼지를 쓰고 있을 때는 잘 몰라요. 벗고 보면 이 먼지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쓰고 다녔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혹 세상의 먼지와 온갖 더러운 것이 내 눈에 끼어 있는 채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고난과 어려움과 험한 시험과 물속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갈 때 오늘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세상의 승리를 맛보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주가